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 만에 그의 쌍둥이 친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20년이란 오랜 시간도 어색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20년 전 그들이 헤어질 때의 상황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자신을 속여 빼앗아 갔다고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였고 이러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야곱은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떠한 분위기에서 두 형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지 야곱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발걸음이었다라고 32장 7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 야곱은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외삼촌 라반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허벅다리 관절이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표였기에 멈추지 않고 발걸음을 옮겨서 드디어 저 멀리 오고 있는 에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모습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무장한 그의 사병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다시 인원을 나누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여종 실바와 비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출산한 자녀들을 앞에 세웠고 그 뒤를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이는 만일 에서가 공격해온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몸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가족들의 대열을 나누어 놓고서는 자신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맞이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맞는 과정을 보면 마치 신하가 왕을 극진히 맞이하는 듯합니다. 에서가 다가오는 동안 그를 향하여 야곱은 무려 7번이나 땅에 엎드려 형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이는 종이 주인을 맞을 때 하는 인사로 야곱이 엎드려 절할 때마다 그의 이마와 코가 땅에 닿았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며 형 에서는 점점 야곱에게로 다가왔고 야곱 앞에 이르러서는 달려와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 울게 됩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과 원망,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해소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형 에서에게 소개하고 극진히 절하며 인사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모두 끝나고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8절.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가축 550마리를 여러 때로 나누어 보냈던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야곱은 형님을 위한 선물이라고 밝혔고 에서는 괜찮다며 사양하였지만 야곱은 꼭 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야곱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아부성 칭찬인지 생각해 보면 그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과의 화해를 위해 그간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공을 들여 정성을 다한 결과 화해가 이루어졌음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런 기쁨을 표현하며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였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32장 20절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당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감사함으로 20절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를 만나면 자신이 반드시 죽을 줄 알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난 야곱은 죽지 않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뻐하며 고백한 것이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젯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을 때 했던 표현 그대로인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이 표현은 형 에서에 대한 아부성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는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에 대한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이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4편 5절로 6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시며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와의 꼬였던 실타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셨듯이 우리 삶의 모든 실타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주의 은혜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